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앉으세요.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깨우침을 통한 질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구성된 인간인데 세상에 살 때는 육에 치우쳐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영으로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육의 일도 보살펴야 되지만 영의 비중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육에게 더 신경 쓰고 살다 보니 우리 안에는 좌절감과 또 혼돈이 자리 잡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고 조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듣고 행한다, 또는 깨닫고 적용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듣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듣고 행함과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소위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들은 믿음을 깨닫고 소화했을 때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반부에는 우리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것을 통한 생각과 적용으로 나아가 볼 텐데, 우리가 우리 교회 초기에 알고 믿자라는 것을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알고 믿자, 진리를 알고 믿자. 자, 이제는 생각하고 믿자,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먼저 읽고 시작하자면 그건 2절이 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 근데 구원을 이 두 가지 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첫째는 율법을 행하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 것인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의로워졌다는 것이고 구원을 의미한다면,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행함인가 믿음인가, 이 두 개의 상반되는, 양립되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 3장
앞으로 계속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바울은 할 겁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는 요약해서 요점을 알고 싶어서 AI에 그런 기능이 있죠. 유튜브나 또 책이나 영화를 집어넣으면 한 10분의 1로 엑기스만 딱 핵심만 딱 추려주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근데 진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리는 요약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계속 하냐면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짧은 시간에 일어나지만 그것이 내면에 내려가서 내재화되어서 내 것이 되는 데는 많은 두드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마치 못을 박듯이 물이 바위를 뚫듯이 진리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것을 계속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니? 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암시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의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문구 안에 받았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성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이 진리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적용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만 성령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령이라는 이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았다고 말하며 그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크게 보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죠? 육신과 영이 결합된 게 인간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육신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지만 영적인 것은 시절이 갈수록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마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본질이 바뀌진 않아요.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없는 것으로 치부할수록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파국적인 결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종말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못 깨달으면 엄청난 파국적인 결과가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자, 성령을 받았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첫째는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구별해서 성령과 관계 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닌 그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맞아들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는 그 성령과 함께 있고
자, 이 말씀을 하실 시점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성령과 동일하신 당신을 일컫는 말로 봐도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중에는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믿음이나 또는 감사나 또는 어떤 찔림이나 또 어떤 감격의 열매로 맺히는 그 작용 중간에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 사이에 매개체가 되신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또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림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의 어떤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되고, 그죠? 감흥이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두 번째, 성령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말하자면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던 사람이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녀요. 떠났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입으로는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이 마음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계셔야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만들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구원과 믿음에 이르는 길은 성령을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손을 뻗쳐서 받은,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 주셔서 너희가 너의 노력 없이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너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더 나아가서 구원을 흐리느냐? 마치 구원이 인간의 종교적 노력이 보태져야 주어지는 것처럼 왜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꾸짖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사랑의 꾸지람이지 답답함의 표현이지 이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복음이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때문에 너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눈앞에 훤한데 너희가 그것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느냐? 누굽니까? 유대교, 자칭 유대교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 이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3절에도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출발은, 구원의 출발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놓고 이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명백한 진리를 이탈해서 다시 율법의 노예 상태로 전락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다 들은 말씀이에요.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았다가 놓쳤다가 깨달았다가 놓쳤다가 이 진리를 깨달은 상태에서는 감격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이 진리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율법주의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언제 하나님께 팽당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불쾌하셔서 내가 부족해서 나의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을 주중에 1박으로 다녀왔는데 양양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인데 거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한 자매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찬양 집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불안하시죠? 불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어쨌든 간에 율법주의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노예 상태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도록 만들고 나중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개념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논문에 보면 각 주의 용어 정리를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논문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이런 의미로 쓴다라고 정리를 할 때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조차도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을 복음으로 말한다면 저쪽 어느 교단이나 어느 단체에서는 복음이 이 사회 정의라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평등, 정치적 자유, 억압에서부터의 자유를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유일성과 완전성이 아니라 복음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를 딱 3단어만 할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첫째는 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자격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수인데 의라는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자격을 의라고 말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지만 정체성이라는 것은 짧게 표현하자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가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 상대적이고 그리고 임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정체성이다. 그 다음에 제가 실존이라는 단어를 오늘 사용할 텐데 실존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실존이라는 단어는 철학적으로 쓰이느냐 종교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또는 유신론적으로 사용되느냐 무신론적으로 사용되느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실존은 너의 존재를 네가 만들어가는 것이 실존이라면 오늘 설교 시간에서 제가 사용하는 실존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유신론적이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실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존재하는 나, 이게 실존입니다.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이게 실존입니다. 그래서 실존과 정체성은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적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실존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실존적인 정체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지식적인 도움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모두가
실존적인 정체성을 고민하며 살아가요. 근데 이 말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실존적인 정체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답하는 무의식 속의 그런 활동을 매일 하며 살아가고, 의식으로 끄집어내서 이것을 정말 생각하고 정말 고민하는 사람은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존적인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복잡한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생각하고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해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은 중요한 무언가는 우리에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불확실성은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실존적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괴로운 존재다. 존재 자체가 괴로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형이하학적으로 고민하느냐, 형이상학적으로 고민하느냐의 차이지, 고민은 매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겠는데, 5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아니면은 믿음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살짝 달라요. 근데 여기 보면 핵심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함, 너의 노력 때문이냐, 아니면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냐.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겠죠, 그죠? 좋은 일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뭐 병고침이나 어떤 무슨 뭐 치유의 은사나 어떤 예언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죄인이 의인이 된 게 기적이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지옥이 예약된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이 기적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쟁이로 가난해요. 근데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빚을 엄청나게 져서 평생 갚아도 도저히 못 갚아. 이자도 못 갚아.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빚이 다 청산되고 갑자기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가 됐어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정말 빚에 헛떡이던 그 빚쟁이 그 양반이 갑자기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어.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기적. 흥부의 박씨처럼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쟁이인 죄인이 엄청난 의인이 되었다. 지옥으로 향할 그런 운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엄청난 기적이죠. 그죠? 그러한 기적을 말하는데, 이 기적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졌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졌느냐. 6절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이 의의 가치를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만 깨달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동시에 깨달아야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은혜인데,
거기다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 자격이 의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은 세상 모든 것을 합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게 높은 가치를 가진 보물이죠. 그죠? 이 보물이 나의 노력과 행함으로는 주어질 수도 없고, 근데 나의 노력과 행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성령으로 주어졌다? 여러분 눈물 나야 돼요. 예, 정말로 깨닫는다면. 한강변에 아파트 10채를 받으면 눈물 흘릴 거잖아요. 그죠? 근데 100채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말 택한 자로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엄청난 복을 받고 천국에 전 들어가서 웃고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같은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으로 자손이다. 육적으로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분이 되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존경한다면 존경하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아브라함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정체성에서는 똑같은 정체성을 부여받았는데, 여기서 함께 복을 받습니다라는 표현이 조금 번역이 좀 미흡합니다. 이게 수동형 과거형입니다. 수동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내가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주셨는데 이미 발생한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are blessed along with Abraham.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are blessed. 수동태로 과거형으로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가 본문에 관한 설명이고 이제부터 적용에 관한 설명인데, 지금부터 생각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했던 생각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생각이 필요한데, 자, 우리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무의식 속에서는 모두가 생각하고요, 의식 속에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좀 적긴 하지만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나는 학교 선생님인데, 나는 누구 엄마인데, 나는 뭐 어느 직장에 다니는데, 나는 직업이 뭔데, 나는 국적이 뭔데. 자, 그것이 진정한 정체성일까? 여러분, 정체성은 어떻게 발생되나요?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러면 인정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정체성과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인정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인정은 내가 나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부여해야 됩니다. 내가 거울을 보고 아침에 와, 너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이야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밖에 나가서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나의 인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자,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이게 올바른 정체성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부여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부여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S대학교 대학생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대학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고, 나는 건물주예요. 그 건물과 나와의 소유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부여되고요. 나는 그 노숙자예요. 살고 있는 어떤 장소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부여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류는 많죠. 나는 누구 엄마예요. 나는 변호사예요. 나는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에요. 나는 잘 나가는 자영업자예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대부분의 정체성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정체성인데, 근데 여러분은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육도 무시할 수 없지만 비중을 보자면 0이 더 가중치가 높은데 0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내 거야. 그 사람들이 나를 건물주라고 정체성을 부여했어요. 하지만 이 건물과 나는 하나가 아니거든요. 동일한 게 아니죠. 그리고 언젠가는 건물과 나는 동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면 건물과 나의 소유권 관계는 해제가 되겠죠. 물론 그 전에 해체될 수도 있죠. 건물을 매도한다든지 내가 망한다든지, 그죠? 그런데 이 건물과 나는, 건물은 시멘트 덩어리인 무생물이고 나는 영을 가진 어떤 유기체인데 어떻게 건물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가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왜?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 속에, 또 때로는 저 사람 젊은 사람이야, 저 사람 노인이야, 외모를 향해서 주어지는 정체성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뭐라 하냐면, 이건 내 정체성이 아닌데, 이건 내 실체가 아닌데, 그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왜? 좀 더 차원 높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멍청하게 좀 더 내 가치를 높여야지, 좀 더 많은 건물을 소유할 거야, 좀 더 외모를 갖출 거야, 좀 더 세상의 인정을 더 받을 거야, 좀 더 나은 가치의 정체성을 부여할 거야 라고 사는 사람은 그 절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그 껍데기 허구 정체성 속에서 맴돌다 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때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허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내가 붙잡던 그 헛개비, 깨닫지 못한 무지 상태가 나의 죽음이라는 영원한 종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는 늦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나? 여러분, 그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내면을, 인간을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첫째는 영적인 존재다, 정신적인 존재다. 정신이 인간의 몸을 지배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정신의 힘이 육신의 힘을 능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 허무하다, 헛되다. 왜냐하면 철학적 사고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고 있는 세상의 정체성, 또는 세상의 소유,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가 결국은 한낱 일장춘몽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철학적 사고를 조금만 깊이 해본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더 깊은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두 번째,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세상이라는 제3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철학자들이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소개한 이야기인데, 이 현세적 어떤 정체성에 몰입했던 사람과 철학적 자기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몰입했던 철학형 인간과 대표적인 세속형 인간이 부딪힌 적이 있어요. 둘이 대결한 적이 있어요. 배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라고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이 이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소유나 명예나 권력이나 외모에 의해서 주어지는 정체성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값어치 없는 삶인가를 깨닫고 자기의 내적 성찰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성찰의 삶을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디오게네스는 아주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다. 그래서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디오게네스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왕들은 이 자문 역할, 그러니까 지혜를 줄 수 있는 철학자들을 자문관으로 두고 그들에게 높은 벼슬과 높은 부를 제공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디오게네스가 사는 동네에 왔는데 디오게네스가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자리 얻으려고 찾아오는데, 그래서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해변가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이렇게 뭐 바늘로 옷을 깁고 있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탁 앞에 서 가지고 디오게네스에게 말합니다.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줄게. 자기가 가진 부와 권력을 마음껏 뽐내죠.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햇볕이나 가리지 마시고 비켜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 앞에,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 앞에 세상적으로 봐서는 초라한 디오게네스는 내적 성찰을 통해서 얻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얻은 그 정체성으로 그를 압도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조용히 물러가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텐데, 부러워하면서 떠났어요. 근데 이 디오게네스의 일화를 보면 디오게네스는 기이한 행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대낮에 등불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등불을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비춰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첫째는 혼한 대낮에 등불을 왜 들고 다니냐? 그리고 두 번째, 왜 나를 비추냐? 그걸로 디오게네스가 나는 진정한 인간 하나를 찾아다닌다. 진정한 인간 하나도 없다는 것을 빗든 말입니다. 하나를 찾아다닌다.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껍데기 허구적인 정체성을 뒤집어 살고자 하는 그 위선적인 삶과 탐욕의 삶에서 벗어난 인간 영혼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진정한 인간을 찾아다닌다라고 했던 일화가 유명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기 성찰을 통한 정체성보다는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을 붙잡아 사는데 급급할까? 첫 번째는 너무 단순하게 살기 때문이죠. 그게 훨씬 쉽습니다.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은 너무 쉬워요. 눈에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분명하고, 나는 건물주야, 나는 잘 나가는 뭐 직장인이야, 나는 또 반대도 있겠죠. 나는 뭐 별로 못 나가는 노숙자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잘 나갈수록 위험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 나가면 도취돼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데, 한번 망하거나 한번 큰 코를 다치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이때까지 추구하던 것이 헛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세속형 인간이 되는 것보다 자기 성찰형 인간이 되는 것이 왜 어렵냐면,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들여다보니까 너무 아파. 허무함, 우울감, 너무 아파요. 두려움, 자기의 못난 모습,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부패함, 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픔과 이 불편함을 견디고 그 자리에서 성찰을 계속 해야지 뭔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시간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것이죠. 왜? 불쾌하니까. 그것보다는 빨리빨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어디가 강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디오게네스가 이겼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자신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부여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정체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축켜 세워주더라도 여러분이 나는 비참하고 외로운 존재야라고 생각하면 그 정체성이 여러분을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정말 나는 저 정도 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부와 외모와 또는 인기를 가진 뭐 연예인이라든지 사업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해 버려요. 그때 여러분이 왜 자살했을까 되게 궁금하죠. 저 정도 되면은 나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조건을 상상할 이상으로 가진 사람이 갑자기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한 이유가 뭐예요? 외부에서 주어진 그 정체성보다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느껴지는 허무함, 외로움, 그 불안감, 그게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나의 소유와 나의 명예를 통해서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에 의존했다면 사도 바울 시대 사람들은 나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람들의 인정, 저 사람은 열심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유대인에 가까워,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 인정이 부여하는 정체성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오늘날 현세적인 소유와 성취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정체성을 종교적 모드로 변환시켰을 뿐이지 세상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얻으려는 그 노력과 그 발버둥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그 정체성은 그것은 너를 평안하게 해줄 수도 없고 너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그것은 너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고 너를 세상의 노예 상태로 만들 뿐이야. 그걸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나의 사랑받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정체성의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가 우리를 닥달하죠. 너 어디까지 이뤘어? 그래가지고 너의 정체성이 나아지겠어? 너의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은 정체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것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신경을 끄고 살 수는 없으나 문제는 과몰입이에요. 과몰입.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에 과몰입되면 거기에 매몰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노예 상태가 되고요, 탐심의 노예 상태가 되고 불안감이 자리 잡고 삶이 메말라요. 왜? 육체에만 신경 쓰면 영이 메말라요. 저는 셋 중에 하나만 100% 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도 작용합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어디에 치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더 영원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받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 속에서 시달렸던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이 부여하는 정체성을 더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이 싸움은 매일 일어납니다. 저도 그래요. 매일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이 나를 탁 칠 때, 그때 저는 뭐예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이겨보려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가 급해요. 더 잘할게, 더 노력할게, 더 이루어볼게, 더 달려볼게. 그럴수록 노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와 관계없이 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더 믿고 더 붙잡을 때 우린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생각의 힘이 필요해요. 생각의 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그리고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너의 신분과 정체성을, 실존적인 정체성을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단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믿거라, 이런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왜 이렇게 어리석니? 믿음으로 그 놀라운 정체성을 받아놓고, 진짜 값진 정체성을 받아놓고 왜 껍데기 허구적인 정체성을 못 얻어서 그렇게 안달내고 그렇게 매달리니? 왜
값진 보석을 가졌으면서 싸구려 돌덩어리에 그렇게 매달리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니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정리하자면 세 가지 종류의 정체성의 통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세상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제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끝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만 도달하면 그래도 내가 만족할 만한 정체성을 이룰 것 같은데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좀 이상한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저는 전원주 씨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되게 이렇게 말씀 잘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웃기게 하시는 분이고 편안한 분인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모아요. 쓰지 않고. 지금도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고 뭐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매스컴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가치가 많이 올랐대요. 근데 여러분 그분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모으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모으고 안 쓰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모아도 여러분 짐승은 유한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그래서 동물은 모으는데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주어진 것을 먹을 뿐이지 동물은 모으는데 신경 안 쓰는데, 인간은 많이 모았는데도 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모을까? 어떤 사람은 평생 쓸 걸 모았는데도 평생 못 쓸 건데도 왜 자꾸 모으려고 할까? 왜냐하면 영혼성과 유한성이 혼동됐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유한성 속에서 모으는 것을 영혼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성의 욕구를 육신성의 욕구와 대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모아도 허기진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많이 못 모아서가 아니라 영혼성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 문제가 많아요. 자, 우리 세 가지 정체성 중에 세 가지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씨름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세 가지 다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디에 더 우리가 매달려야 될까? 답은 뻔하죠. 그러기 위해서 설교 말씀 듣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렇게 사시는데, 이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우월한데, 또는 열등한데,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가 믿음에는 독약입니다. 왜냐하면 우월감 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졌는데. 열등감은 내가 뭘 가졌는지를 못 믿는 건데.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바닷물이라면 믿음은 민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민물고기는 바닷물에서 못 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는 우월감 속에 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열등감에 더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나는 남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가지고 더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우월감을 가지고 산다고 착각하는데, 가만히 자기 성찰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정말로 지배하는 것은 열등감이에요. 대다수보다 더 가진 우월감이 주는 만족보다 나보다 더 가진 소수가 나에게 끼치는 열등감이 더 클 때 그 사람은 열등감에 더 지배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백설공주의 이야기죠. 왕비가 너무 아름다운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니까 왕비님이 제일 아름답습니다만은 백설공주가 더 아름다워요. 근데 그 모든 국민보다 더 자기가 아름답다는 그 우월감에 만족하기는커녕 한 사람 백설공주보다 덜 아름답다는 그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노가 폭발하고 그리고 초조해지고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우월감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우월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잘 성찰해 보시면 자기가 어디에 더 시달리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 특별한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월감을 가질 수 없고요. 열등감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열등감을 가져요, 그죠? 특별한 정체성이다. 특별하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도 특별하냐면 다른 모든 정체성들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좌절해요. 노력해도 안 되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왜 특별하냐면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받아들이니까 너무나 만족스럽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할수록 뭐예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할수록.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는 그 실존적 정체성에도 적용되는 문구이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에서 살아남으려면 여기에 무기가 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씨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과몰입하거나 매몰되지 않으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존재이고 육신의 것을 무시해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은 육신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적으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먼저 구해나가는, 그래서 세상이 부여하려고 하는 그 껍데기 허구 정치성에 함몰되지 않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그 마음도 경계해 주시고, 또 비교해서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그 마음 또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고 각별한 정체성을 더욱더 붙잡아 나가는 그런 정말 내실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